세상 이별할 때에 아귀의 권세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재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넣고 또 내 장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너희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리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보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향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얇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의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단지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이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니이다. 이제는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렇게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님 댁에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니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그럴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여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어버렸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도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실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입니다. 내 허상인 썩어 없어져 버릴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걸로 알고 산 자나 죽은 영을 가지고 우리가 계란을 보면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지 않습니까? 유정란을 품으면 병아리가 삐약삐약 태어나게 되고 무정란은 20일을 품든 30일을 품든 1년을 품든 여전히 전혀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아니하면, 영생이 있지 아니하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영벌입니다. 영생의 반대는 영원히 형벌을 받는 영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대로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영벌을 받기 위해서 백보자 십반대에 올라가게 되고 그 죄의 결과 사망에 이릅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는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이라 했는데 의학이 발달함으로 인하여서 사시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의학이 조금 더 발달하면 조금 더 수명이 연장되어서 육체에 정한 120세까지는 아마 10년 좀 넘기면 의학이 더 발달해서 거의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산다고 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거기에요.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역겹고 지겹고 괴롭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심령에 품고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은 타져 없어져 버리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긴 것 같은데 너무 짧습니다. 순식간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는데 저는 30년 만에 제가 전도사 때 강도사였던 그 목사님을 며칠 전에 만나고는 영락없이 한 3일 만에 본 것 같더라고요. 실은 30년 만에 봤는데 하루가 10년 같고 10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너무 세월이 빨라요. 어릴 때 봤던 아이들이 28 이럴 때고 저희 아이는 32이 되고 그냥 10년이 하루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겁니다. 믿음에 떠나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주님과 따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인생 하루가 천년같이 지루하고 그렇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대요. 몸서리치게 뭐 한답니다. 기쁨이 없으니까요. 소망이 없으니까요.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데 소망이 없으니까 기뻐할 수가 없죠. 요셉이 형들이
자기의 저지른 것들이 어떤지를 모르고 저질렀다가 눈에 뵈는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슬퍼할 아버지도 안 보이고 하다 보니까 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막내 동생 베냐민까지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 앞에 그렇게 약속하고 약속했는데 그에게 은잔이 발견돼가지고 그들이 그냥 담대히 말을 했죠. 그 종 잔이 발견된 자는 죽으리고 죽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리라 했는데 그렇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셨잖아요. 우리를 핏값으로 사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살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대속하심이 구속이에요. 구속이란 그 안에 갇혔다는 겁니다. 은혜 안에 갇히면 너무 좋습니다. 베냐민이 이제 꼼짝할 수 없이 그냥 갇혀버렸어요. 요셉이 종이 된다는 것은 은혜를 입는다는 뜻이에요. 실은 그를 살리려고, 그에게 복 주려고, 축복하고 그를 행복하게 하려고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하잖아요. 요셉이 그의 사랑하는 만큼 그 베냐민을 끔찍히 사랑해서 그냥 5배로 음식도 나눠주고 눈물 날 만큼 그리워하고 사랑하던 그 동생.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입니다. 어제 동묘교회 백형렬 장로님과 집사님 한 분이 답사를 오셨어요. 십자가 등 치수를 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사다리차를 부를 것인지, 왜 등등을 넣냐고, 이 안에 예배당 안에 선이 갈라지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갈아야 할 것인지 쭉 하면서 십자가 등 LED 등으로 빨간색 등으로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가로등하고 구분이 돼야 되니까 멀리서 보더라도 양면으로 어디서 보더라도 다 보이도록. 4월 8일 아침 일찍 와가지고 하루 만에 끝내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와야 될 것 같다. 그 직장에 그 직원 결혼식이 대전에서 했는데 거기 그냥 실례를 무릅쓰고 그냥 축의금만 보내고 이 현장으로 와야 되겠다고. 4월 8일 토요일 부활절 바로 전날 이렇게 밝게 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천장도 오래된 금관 선들을 다 새 걸로 갈아주고 또 등도 이웃과 똑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더 심플하고 더 좋을 것 같다. 견적을 다 내고 가지고는 탁구대도 있네 이거 가시더라고요. 4월 8일을 편한 일이 없으면 그날 와서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형제들이 깨닫고 아버지 아픔이 그들의 아픔임을 이제 알게 됐어요. 동생 요셉을 잃어버린 게 이제 베냐민이 이제 죽게 되고 베냐민을 잃게 되면은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전에는 요셉의 옷을 벗겨서 찢어가지고 동물의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자기 옷을 찢었어요. 자기 옷을 찢는 것은 통해야 했다는 말 아닙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요셉을 죽게 한 것은, 요셉을 팔아버렸다는 것은, 어디 살았는 죽은지 모든 요셉에 대한 것들이 죄책감이 왔고 이제 자복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조금 멀었지만 아직도 그냥 아버지만 없으면 자기는 죽을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고 뻔히 알고 있는데도 위증을 하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를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일흔 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70번이라도 그러면 477은 49 490번 4900번까지만 그러면 용서하고가 아니죠. 490번이요. 이제 한 번만 너 나한테 그냥 저기만 하면은 너 이제 내가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491번째 너가 나한테 잘못하기만 하면 난 용서 없다. 그때까지만 난 참을 것이야.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가지고 곡해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는 선한 청지기로서 때에 따라 시간을 나누어서 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의 선한 청지기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상급이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고난도 주님을 사랑하면 기쁨이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는 것이잖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야곱의 아픔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봅니다. 나그네 같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순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서 주의 뜻 이루시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